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탄절이 아닌 시즌에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는 게 여러분 좀 어색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탄의 메시지는 12월 달에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구주의 나심과 그 은혜는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는 역사가답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 그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세상과는 무관한 사건을 믿는 종교라고 사람들은 오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감추어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물이 포장되어서 오는 것처럼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겉모양만 보고는, 포장지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선물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비범한 출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는 비범하지 않고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하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의 여물통 위에 아기를 누이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백마탄 왕자나 구름 타고 오는 신비한 존재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에 대해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아기를 보고, 갓난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아기를 보고 연약한 존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감추어진 선물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부당하시고 세상의 관심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들에 있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떻게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아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예수님 한 명밖에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 표적과 사인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라. 그 당시에 아기가 많았지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 표적이, 그 사인이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추구하면 안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표적, 이 사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누굽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호칭이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을 의미해요. 아우구스투스. 근데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세계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양아들로 입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어떤 인물이냐면, 줄리어스 시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로마가 그동안은 로마 원로원을 통해서 집단 운영체제, 집정관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1인 집권이 가능한 체제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서 옥타비아누스를 18살 된 소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적을 하고 죽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힘을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내란을 정복하고 또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큰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뭐냐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대와 싸운 해전이에요. 그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27년이 됐을 때 드디어 옥타비아누스는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전까지는 황제 호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면서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1인 집권 체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알아서 충성을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뜻은 존엄자, 숭고한 자,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에게는 쓰지 못하는 단어를 그에게 붙여준 거죠. 아우구스투스. 이때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되고, 이 뒤부터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얼마나 힘과 권력이 막대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 달력의 날까지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7월, 8월, 7월이 줄라이고 8월이 어거스트잖아요. 7월의 줄라이는 자기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7월이라고 줘요. 왜냐하면 그 줄리어스가 7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8월은 자기가 태어난 달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어거스트라고 8월을 명칭을 하는데, 원래 7월이 31일이고 8월은 30일이어야 돼요, 태양력으로. 근데 자기가 태어난 달이 다른 날보다 적으면 되겠냐, 그래서 31일로 바꿔버려요, 8월을. 그럴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달력을 바꾸고 조정할 정도로 그가 엄청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이 됩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때 왜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냐,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여서 평화의 시대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할 때 야누스의 신전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시절에는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전쟁이 없었다는 뜻이죠. 왜 전쟁이 없었을까요? 강력한 힘으로, 무력으로 눌렀기 때문에, 힘에 의해 굴종적인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 깃발만 봐도 반발이나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 역사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천하로 호정령을 내립니다. 자, 제국에서 호적을 하라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군대 징집과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 인구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세수와 징집을 위한 목적. 근데 유대인들은 징집의 대상은 아니었고 징수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두가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인구 조사, 인구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도 가게 된 거예요.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누가는 세상의 통치자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호정령을 언급하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으로 시선을 옮겨갑니다. 자,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혼하고 혼인식을 기다리고 있던 부부였어요. 제가 정혼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렸었죠. 정혼은 서로 떨어져 살아야 했고 혼인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떨어져 살고 있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배가 불러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호정 명령이 천하로 내려졌던 거예요. 유대 정원법상 천재지변이나 죽음의 문제 외에는 만날 수 없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법을 초월하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위해 부부가 만나게 된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만날 수 없는 정혼자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호적을 위해 남편의 고향 땅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는 사실은 누구에 의해 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마리아가 보호받게 되었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합법적인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발걸음을 주관하고 계셨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권세자와 통치자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여도,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로마와 가이사 아구스토가 엄청난 힘을 가졌으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조연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현실 그대로의 해석이 다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오늘 슬픔은 절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해되지 못한 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세상 역사 속에 마리아와 요셉은 점도 안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큰 무한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표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밤에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자, 목자들이 성탄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복음이, 아니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양을 대신 지키고 있잖아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뭔 뜻이에요? 그들의 존재가 양보다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또 가장 천한 곳으로부터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변화되어져서 사회적으로 분리된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화려한 성전과 웅장한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으로 오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깨끗한 성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낮은 곳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낮은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돌아봐야 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작년 성탄절에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버려진 아기들을 케어하는 베이비박스 단체에 우리 성탄절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땅에 사랑받지 않아도 될 아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발걸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올해 우리가 가는 필리핀 이루신 지역은요, 외국인 아웃리치 팀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땅이라고 해요. 제가 2월 달에 거기에 이제 답사를 미리 갔었는데 정말로 교통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마닐라 고작 4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작은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를 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마을이 이루신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 일정이 오전 8시 비행기 타고 가면 저녁 7시는 돼야
이루신에 도착해요.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해서 11시간이나 걸리는 거죠. 이렇게 불편한 곳에, 이렇게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 수준도 낮고 문화 수준도 낮고 교육 수준도 낮고 다 불평할 것 투성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많은 간증들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지에만 계신 특별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낯선 환경이지만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낮고 천한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가 없고 무뎌지고 계속해서 뭔가 낙심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려한 곳에서 예수님 찾지 마시고 낮은 곳, 천한 곳, 그리고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표적이에요.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이 프란체스코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내리던 날 프란체스코의 방에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프란체스코가 나가봤더니 초라한 거지가 그 비바람을 세차게 맞고 덜덜 떨면서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그 거지를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갈아입을 옷을 주려고 하는데 불빛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코가 문드러져 있는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개의치 않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잠자리까지 이제 봐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거지가 프란체스코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추운데 혹시 저도 그 침대에서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프란체스코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피고름과 진물과 또 더러운 냄새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온몸을 녹여주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프란체스코가 눈을 떴는데 거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운 자리를 살펴보고 그가 있었던 곳을 보았는데 그 어디에도 거지가 누웠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히려 방이 깨끗해져 있고 좋은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간밤에 누가 왔다 갔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격의 눈물로 찬양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바라봅시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평화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호련히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성가대의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장엄한 연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의 주제가 무엇이죠? 14절을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에도 무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의 제도에 순종하시죠. 십자가라는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평화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평화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 거짓 평화가 있던 시대잖아요.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고 돈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였어요. 자, 아우구스투스, 자기에게 신적 존재라는 호칭을 받고 스스로 신이 되는 인간이 되는 시대, 그게 팍스 로마나의 시대예요. 돈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던 시대, 그 시대가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이 인간에게 가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생깁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게는 평화였을지 몰라도 약소국 피지배 계층들에게는 재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는 평화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지배되는 평화 속에는 예수님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14절에서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에이레네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이에요. 자, 샬롬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샬롬. 근데 그 샬롬이 단순히 우리 말의 평화라고만 번역되니까 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생각하는데 히브리 개념에서의 샬롬은 그런 단순한 평화를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다시 말해 더 바랄 것이 없다, 만족한다라는 개념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화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 돈과 힘에 결정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잠깐 만족했다가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되었고, 깨어진 인간의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이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그 완전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샬롬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만족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네 편의 옥중 서신을 쓰면서 그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기쁨이 가득한 고백을 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고백을 합니다. 갇힌 자가 밖에 있는 자유자들보다 훨씬 더 기쁨에 가득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가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의 평화가, 그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가 예수로 만족하는 평화와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 인사가 있는데 그 중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샬롬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
혹시 그런 인사 들어보셨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2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왜 2번 할까? 샬롬 샬롬. 당신과 나 사이에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각자가 그 샬롬에 헌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당신도 헌신하고 나도 헌신하고. 그러니까 샬롬 샬롬이라는 말에 나만의 만족을 위한 샬롬이 아니라 당신의 만족을 위한 샬롬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 부부가 있다면 이제는 앞으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서 죽일 놈 하지 마시고 살롬 살롬, 이게 단어가 비슷하잖아요. 살롬 살롬 살롬, 샬롬 평안. 우리 가운데 자녀를 보면서도 살롬 살롬, 저거를 어떻게, 이게 아니고 샬롬 샬롬. 살롬과 샬롬은 한 끗 차이지만 의미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진짜 샬롬, 진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더운 6월의 크리스마스예요. 6월의 크리스마스,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경험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와 요셉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점도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토의 천하 호정령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 그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오히려 로마 제국 위에 있었음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려한 성전과 깨끗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면, 낮은 곳, 천한 곳, 작은 자들에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돈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인기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평화, 그 샬롬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듯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